구성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사오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십계명 서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 십계명을 34주부터 배웁니다. 하나님께 주신 10개의 계명을 말합니다. 이 서문은 뒤에 나오는 계명의 기초가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 요리문답의 몇 부죠?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뭐죠? 죄와 비참함이고 2부는 그러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자,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다음에 십계명으로서 10가지 계명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오늘은 10가지 계명이 바로 앞쪽에 있는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여기에 기초에 있다는 것을 오늘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에 집에서 괄호 안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다. 그리고 나서 제1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계명이 쭉쭉 나오죠. 뒤에 나오는 이 계명은 구원하신 능력, 그리고 괄호 안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분, 이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명령한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참으로 힘듭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도덕주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십계명을 도덕 규칙으로 오해합니다. 얼마나 규칙은 깝깝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1계명에서 4계명, 그것은 무엇에 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죠. 이것을 무시하고 5계명에서 10계명, 사람에 대한 의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잘못이 빠집니다. 흔히 계명을 지킨다 할 때 뒤쪽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뒤쪽에 있는 계명도 지키기 힘듭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 때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할 수 있죠. 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복종 때문에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자체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글을 써서 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이 쩡쩡 울리면서 앞쪽에 산 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게 무서웠겠습니까? 요즘 휴전선에 남북한 이렇게 서로 비방하는 확성기, 이때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렇게 막 수십 킬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확성기만 해도 무서운데 그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만 했지만은 여호와다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실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면서 그냥 나는 여호와다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과라 안에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언하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옵니다. 오십니다. 너희는 이 계명을 들어라. 말씀만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과거에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십계명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괄호 안에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오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그렇게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호렙에서 호렙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죠. 호렙에서 우리와 과란에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쪽에서 무슨 부담을 주는 것은 두 번째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앞으로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헌신해 주시면서 너희들도 나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자. 그 부부가 정말 그 언약을 서약을 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헌신을 하면서 이 십계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 관계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이 십계명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은 복 주겠다는 그 복이 거기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순종하겠다는 헌신이 있습니다.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 이집트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어떻게 했죠? 분열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죠. 민족을 없애려 했습니다. 아이를 죽여야 했습니다. 바로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이 죽어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우리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죄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은 것은 기도라기보다도 신음하며 괄호에 통곡했습니다. 통곡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었고 백성들은 처음 환영했죠. 그렇지만 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해방시키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고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굴복시키고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도 계속 거역했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처음 알 때부터 너희는 나를 거역했다. 참, 그 사랑해 하셔가지고 내가 복을 주겠다 하면서 처음 알 그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때부터 순종하겠다 하는 그 시기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거역하는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 그 백성이 한 것도 없었지만은 계속 불평을 참으시면서 나오셨습니다. 시내산까지 왔죠. 시내산까지 와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신의 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서로 싸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무한한 은혜로 이 신의 산까지 해방의 여행을 하게 해주셨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 정말 친밀한 나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라 할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 다른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고 구체적으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지만 특별히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구원과 십계명, 이 구원이라는 것이 좁은 의미에서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구원과 십계명의 순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자, 이걸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한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것은 복음이고 뒤쪽에 10가지 계명은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10가지 계명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다릅니다. 물론 뒤에 율법만 이야기하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떼놓고 이야기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도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과 그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을 전체로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 10가지 계명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오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나가면서 이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킬 때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 때문에 지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외적으로 순종만 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기를 굴복시켜 나가야 되죠. 근데 자기를 굴복시킬 때도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억지로 순종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해 준 것을 너희가 감사하고 사랑하며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마지 못해 지키구나 하고 실망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과론에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규칙만 지킬 때 예수님은 외식을 꾸짖으셨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반복해 주셨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신명기 5장은 모압 평지에서 모압 그 평원에서 고원에서 준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었는데요. 그때 십계명을 5장에 주신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말씀을 새기기 전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 되겠다, 그게 아니죠. 두 가지는 동시에 갑니다. 내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십계명의 규칙에 굴복시키는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분이 나에게 이걸 명령하시는가?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영원한 지옥 신세였는데 하나님 아들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 구원하신 하나님, 이 그 큰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십계명의 요약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죠. 첫 번째는 과라운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같이 읽읍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주의를 지키고 하는 이런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복음 말씀과 함께 선포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키기 싫은 생각이 들 때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정말 나도 막 쏘아주는 말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즐겁게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킵니다.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참된 괄호 안에 자유를 주고 온전케 하는 법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은 최고한 법, 왕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높은 법,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내가 미워하고 싶은, 미워하지 않도록 나를 누르지만 결국 그것이 사랑으로 향하는 자유를 주는 거죠.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자유를 억누르죠. 그렇지만 그것이 참된 기쁨을 향한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유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괄호 안에 달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순종하는 그 백성을 온 세상의 중심에 두고 산 위의 동네로 삼아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이 움직이는 그 중심에서 세상의 빛을 비치도록 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성령님 하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의 십계명입니다. 또 십계명으로 요약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가 헤매지 않고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지적인 부담을 많이 고민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복잡할 때는 단순하게 문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딱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할 그 말씀을 주어서 부담을 줄여줍니다. 아마 그런 경우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복잡했는데 기도할 때 아주 말씀의 선명한 원칙 하나로 그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과라원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도하고 격려하십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한다 할 때 바로 거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 공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은 순종하는 일에는 고난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과라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 용서받는 은혜만 있고 순종하는 은혜는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두 개는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주시는 것과 또 순종할 때 고난도 함께 주시는 것, 이것이 딱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말씀 오늘 들었죠.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한 계명으로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교를 나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킵니다. 또 이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한 형상으로서 우리는 변해갑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우리 546장 같이 찬송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웃게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웃게서리 웃게서리 이 말씀 위에 웃게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웃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웃게 서리 웃게 서리 이 말씀 위에 웃게 서리라. 기도합시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둡고 캄캄한 죽음과 멸망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를 죽음과 어둠의 세계로부터 구원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여서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지킬 때 복을 주겠다고 하시고 어길 때는 다시 매를 들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도 저희들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큰 사랑 가운데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게 하소서. 기쁠 때도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싫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령 하나하나를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평안히